고린도후서 2장 14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14절로 1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임,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여러분, 900만 때로는 이제 1000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혹시 봉준호 감독님의 영화 기생충이라는 영화들을 보셨을까요? 이 기생충은 그야말로 냄새를 모티브로 한 영화였습니다. 주인공 가정이 반지하에 살아요. 근데 반지하의 쾌쾌한 냄새가 그 주인공 가정, 본인들도 모르지만 그들의 삶의 모든 패턴 가운데 그 냄새가 스며들어 있었나 봐요. 가난의 냄새였고,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내는 차별의 장면들, 그것들이 기생충 영화의 처음으로부터 끝까지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냄새를 직접 맡지 않아도 그 주인공들이 무엇을 어떤 냄새를 풍기고 있는지를 그 영화를 보면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 요즘 세상은 냄새와 향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호텔은 고유한 향을 개발해서 로비에 뿌려요. 서점도 책 냄새를 형성한 책 향기를 만들어냅니다. 왜일까요? 향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에 스며들어서 우리의 기억 가운데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도 이렇게 향기를 중요하게 여긴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는 어떠한 삶,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는 어떠한 향기를 풍기고 살기를 원하실까? 오늘 본문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명명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자, 중요합니다. 향기가 되십시오가 아니라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오늘 저는 이 향기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재미난 시 한 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어머니가 딸에게 애쓴 시 같아요. 딸아, 아침에 게으른 남자와 결혼하지 말아라. 부모에게 함부로 말하는 사람과 결혼하지 마라. 물건을 던지는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 물건 던지신 분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자, 딸아, 너를 굶기지 않을 정도로 성실히 일하고 가끔 꽃도 사주고 따뜻한 커피를 건네줄 수 있는 남자를 찾아라. 프랑스 향수보다 마음의 향기가 오래간다. 이상은 사모님이 쓰신 이 시집에 실린 제목이 프랑스 향수보다 마음의 향기가 오래간다라는 시입니다. 저는 예전에 살았던 아파트가 16층이었는데요. 16층에서 이렇게 출근길에 16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1층 주차장으로 내려갈라 치면 여러분들이 타셔요. 근데 간혹 가다가 여성분들이 타시는데 그 엘리베이터 안에 뿌아종이었을까요? 엘리자베스 아덴이었을까요? 그 엘리베이터 안에 향기가, 이거는 독하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을 만큼 진동을 하는데, 분명히 좋으라고 향수를 뿌리셨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코를 막게 되더라고요. 프랑스 향수보다 마음의 향기가 오래가는 것 같습니다. 이 사전에서도 향기는 꽃이나 향수 따위의 좋은 냄새라고 정의합니다. 또 냄새는 코로 맡을 수 있는 온갖 기운과 분위기를 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악취라는 단어는 짧게 나쁜 냄새라고 사전에 적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내면에는 지금 어떤 향기가 진동을 하고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세상의 향수보다 오래 남는 그리스도의 향기, 곧 향기나는 신앙에 대해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쓸 때에 그때 당시의 배경을 근거로 하여 이 말씀을 씁니다. 옛날 로마에서는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둔 장군이 이 귀환을 하면 성대한 개선 행렬, 여기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개선 행렬을 트리움프스라고 이름합니다. 이 트리움프스를 열고 황급빛 갑옷을 입은 장군이 전차를 타고 로마 거리를 지납니다. 그러면 도로 양편에 늘어선 시민들은 이 깃발을 흔들며 크게 환호를 하죠. 아이들은 꽃잎을 뿌리고 군악대가 나팔을 불며 승리의 행진을 더욱 장엄하게 만듭니다. 그 뒤로 전쟁에서 빼앗아 놓은 보물과 이 전리품이 줄을 지어 지나갑니다. 그런데 포로로 잡힌 왕들과 장수들은 쇠사슬에 묶여 끌려가고 머리를 떨군 채 패배의 굴욕을 맛봅니다. 그리고 행렬의 절정은 이 제사장들이 향로를 들고 향을 피워 올리는 순간입니다. 신들에게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그 향기가 거리 전체에 가득 메워집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들은 그 향기를 맡으면 우리가 무엇을 했다? 승리했다. 그 향기는 승리한 로마 군사들에 드린 자랑과 영광의 냄새, 영광의 향수였습니다. 그런데 끌려가는 포로들에게는 곧 다가올 죽음의 냄새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장면을 떠올리면서 14절을 기록했는데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요?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겼기 때문에 그 승리의 향기가 우리로 말미암아 진동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 14절을 기록하면서 그 의미를 내포했던 겁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개선 행렬에 동참케 하시기를 원하신다. 주님께서 십자가 부활로 이미 승리하셨고 우리는 그분의 승리에 함께 여러분 참여하는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승리 행렬 속에 우리가 서 있다는 사실 자체가 신앙의 고백이자 감사의 이유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어 말합니다.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낸다. 여기서 냄새란 단순한 향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표적과 증거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승리에 참여하는 순간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향기가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 향기는 우리의 삶을 통해 흘러나와 세상 곳곳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꽃향기 하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어떤 이들은 결혼식장을 떠올리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신랑과 신부가 입장할 때에 이 양옆에 화려하게 장식된 꽃에서 퍼져나오는 향기는 이 기쁨과 설레임을 더해줍니다. 그리고 결혼식이 끝나면 신기하게 교회에서 만약에 결혼식을 하잖아요. 다 갖고 가시더라고. 치울 필요가 없어요. 왜요? 향기가 진동하기 때문에. 가족과 친지들의 얼굴에도 환한 웃음이 가득하고 그 향기는 마치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꽃향기가 장례식장에 놓여 있다면 어떨까요? 하얀 국화에서 풍겨나온 향기는 눈물과 슬픔 속에서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는 냄새가 됩니다. 결혼식장에서는 기쁨의 향기였던 꽃향기가 장례식장에서는 아픔의 냄새가 되기도 합니다. 같은 꽃향기인데 듣는 사람, 맞이하는 사람의 마음과 상황에 따라 전혀 다르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삶에도 이런 기억 속에 향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늦은 밤 도서관을 나오면 맡았던 이렇게 라일락 향기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이제 첫째, 둘째 녀석 이제 태어나고 그 아이들을 품었을 때 느껴지는 이렇게 아이들 그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크림 냄새가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커피를 좋아했었기 때문에 지금 커피를 못 마시고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이제 카페에 가면 로스팅 이제 잘 하시는
바리스타랑 이야기를 하면서 그 커피 볶는 냄새, 그 향기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 어머니가 처음으로 크레파스를 사주셨어요. 그래서 크레파스를 이렇게 손에 쥐고 그림을 그렸을 때 이 크레용 냄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재수를 해서 대학을 갔는데 이제 학원 공부를 마치고 버스를 타고 집에 이제 오려고 하면은 그 뒤에 항상 돼지갈비집이 있었어요. 이제 학원 끝났으니까 이제 배가 고플 것 아니에요. 그런데 뒤에서 돼지갈비를 굽는데, 그래서 그런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머니께서 돼지갈비를 저녁으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추억의 향기가 무엇입니까? 향기는 잠깐 스쳐 지나가지만 우리의 기억 속에는 어떻게 해요? 오랫동안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풍겨나오는 내면의 향기는 다른 사람들의 기억 속에 어떻게 해요? 기억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또한 우리의 영혼의 향기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결국 우리가 풍기는 향기는 누군가의 삶에 어떻게 해요?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바울이 고린도서 2장에서 말한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어떤 이들에게는 생명의 향기로, 어떤 이들에게는 사망의 냄새처럼 다가옵니다. 자, 이제 본문 15절 1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여기서 바울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무엇이다? 향기다라고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향기가 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무엇이다?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그냥 선포를 해버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향기라는 말은 헬라어로 유오디아인데 구약에서는 제물이 불타며 올라갈 때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냄새를 유오디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비움과 체험의 기도를 할 때 장로님께서 첫 성경 구절, 우리를 거룩한 산제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산제물이 태워질 때에 그때 발생하는 그 냄새 향기를 무엇이다? 유오디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오늘도 지금 예배 가운데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를 지금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현장 가운데 무엇이 진동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태워지는 향기, 유오디아가 지금 진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이 예배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거룩한 순제물로 우리를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예배를 지켜보시면서 어떻게 해요? 흠양하시는 겁니다. 야, 미디에이터 교회 성도들이 지금 거룩한 산제물로 너희를 드리고 있구나. 그 향기 하나님이 기쁨에 겨워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제물이 불타며 올라갈 때 하나님이 드리는 냄새, 구약에서는 제물의 희생과 제사가 향기로 표현되었고, 아가서에서는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그리고 있는 아가서에서는 이 사랑이 향기로 표현이 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향기란 거룩한 희생과 진정한 사랑이 함께할 때에 진동한다. 다시 한 번 더. 향기란 거룩한 희생과, 따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룩한 희생과 진정한 사랑이 머물러 있을 때에 향기는 진동한다. 그리고 바울은 그 향기가 바로 너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매우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우리가 억지로 향기를 만들어 내야 한다라고 말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향기라고 선포를 하고 있어요. 향수병이 열리면 저절로 향기가 퍼져 나오는 것처럼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그 부음받은 그 십자가 희생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자리를 잡으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무엇이 된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
그래서 우리 말과 행동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우리의 의지적인 노력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예수님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모시는 드리는 순간 우리는 존재가 변화되는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향기는 그런데 두 갈래로 나타납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우리의 삶에서 풍겨나오는 예수의 향기가 위로와 힘이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로 그들을 인도하기도 하죠. 반면 어떤 이들에게는 이 사망의 냄새가 되는데 같은 복음을 전해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거절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이 사망의 냄새가 되기도 합니다. 이 원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예가 있습니다. 같은 약이 어떤 사람에게는 치료가 되어 생명이 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체질이나 상황 때문에 오히려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약은 똑같은 약인데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복음도 이와 같습니다. 복음 자체는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믿음으로 받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복음이 오히려 심판의 증거가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향기는 반드시 두 갈래로 드러납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생명의 향기로, 어떤 이들에게는 사망의 냄새로 거부됩니다. 같은 복음이지만 받아들이는 태도와 마음에 따라 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마치 장례식장의 꽃향기가 더 슬프게 다가오는 것처럼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에게는 불편하고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생명과 소망의 증거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품겨야 할 그리스도 향기, 그 향기의 근원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 여러분, 그 향기의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파나를 잠깐 보시지요. 이 파나는 프랑스 화가 조르주 루오의 작품입니다. 왼쪽이 이제 조르주 루오라는 이 화가이고요. 이 사람은 많은 파나를 본인의 평생 가운데 남겼는데 이 지금 보여지는 이 파나의 제목이 의인은 향나무처럼 자신을 치는 도끼에 향기를 묻힌다라는 파나입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위에 파란 것이 시작. 의인은 향나무처럼 자신을 치는 도끼에 향을 묻힌다.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요, 고통 속에 쓰러진 사람이 보이실 겁니다. 가운데 누워 있죠. 슬픔에 잠긴 얼굴들, 그리고 위에서 지켜보시는 예수님의 얼굴이 담겨 있습니다. 위에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로우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치고 상하게 하지만 의인은 그 자리에서 오히려 향기를 낸다. 도끼가 나무를 찍을수록 향기가 더 진하게 퍼져나가는 것처럼 고난은 의인의 삶에서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드러내는 순간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랬습니다. 십자가에서 가장 큰 고통을 당하시면서 주님은 원망이 아니라 사랑의 향기를 뿜어내셨습니다. 우리 함께 했습니다. 시작.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세상의 악취가 가장 짙게 풍기던 그 골고다 언덕에서 제사장들은, 대제사장은, 로마의 군인들은, 교만했던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그 사망의 현장에서, 예수를 죽이다 그 사망의 현장에서 예수님은 사랑의 향기를 뿜어내십니다. 주님은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향기를 그 골고다 언덕 가운데에 뿌려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향기를 이어받아 살아간 사람이 이 초대교회의 첫 순교자 스데반 집사였습니다. 돌에 맞아 숨이 끊어져가는 순간에도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스데반 집사가 서 있는데 돌이 날라오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얼굴에는 분노와 미움이 가득 차 있는데 이 스데반 집사님 그 입에서는 원망이 아니라 용서의 기도가 흘러나옵니다. 그 순간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분명 느꼈을 겁니다.
보통 사람에게서는 절대 날 수 없는 향기. 스데반 집사님에게서 풍겨나오는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말입니다. 제가 예전 신학대학원 다닐 때에 이 비가 거의 그쳤어요. 그래서 우산을 쓸까 말까 망설이다가 우산을 이렇게 접고서 운동장 한가운데를 질러 가는데 자동차 한 대가 저를 마주쳐서 이렇게, 학교 운동장인데 한 시속 20km, 30km 달리면 되지 않을까요? 한 4, 50, 5, 60 될까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저에게 달려오는데, 야, 나를 칠 셈인가? 그래서 이제 제가 비켰죠. 그런데 운동장이기 때문에인지 물이 곳곳에 고여 있어요. 저를 쌩 하고 지나치는데 마침 웅덩이가 옆에 있었어요. 물이 제 온몸에 튀었습니다. 그때 전도사였습니다. 순간 제가 갖고 있던 우산을 그 차 뒤 던지고 싶었죠. 던지지는 않았어요. 근데 속 안에서 저 인간 뭐야라고 이렇게 그 단어가 튀어나오지 않았어요. 다른 단어가 튀어나왔어요. 저 사이끼 뭐야? 근데 계속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제 뒤에 어떤 친구가 또 저랑 똑같은 상황을 맞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피하지. 근데 그 친구가 뭐 이게 책을 보고 이렇게 걸어오고 있어요. 책이잖아요. 물이 튀면은 옷도 젖지만 책도 젖잖아요. 그런데 쌩하고 지나가는데 저보다 훨씬 더 물이 많이 튀겼어요. 그래서 순간 저 친구는 어떻게 하나 제가 궁금해서 지켜봤어요. 그랬더니 툭툭 털더니 그냥 아무런 일 없듯이 그 차를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저 사람은 성령 충만할까? 아무렇지도 않을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스데반은 그 원수를 향하여 사랑의 향기를 뿜어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마지막 예를 하나 보여드립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리움을 당하잖아요.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종으로 팔리고 끝내 형들을 용서하며 본인의 인생의 끝자락에서, 인생의 끝자락은 아니네요. 형들을 애굽에서 만났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좀 전에 봤던 그 루오의 파나가 보여주는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세상의 도끼가 아무리 깊은 상처를 남겨도 그리스도인의 삶은 오히려 더 진한 향기를 낼 수 있다. 자신을 해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선과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시작된 그리스도의 향기를 따라 사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서는 어떤 향기가 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바울은 우리를 단순히 향기를 풍기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너희가 곧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선포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존재 자체가 예수님을 드러내는 향기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향기가 가정에서는 어떻게 드러나야 할까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하고 여기서 교제할 때에 누가 한 분 뭐 이렇게 험상 굳게 이렇게 그런 얼굴을 하고 계신 분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주일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가정에서 또한 직장에서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는 어떤 향기를 풍기는 사람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부부 사이에는 짜증이나 비난의 악취가 아니라 이해와 격려의 향기가 퍼져야 합니다. 배우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늘상 고마워, 수고해서 애썼어 라는 짧은만 한마디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제 아까 신만지 집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한가위가 다가와요. 한가위가 이제 추석 명절이 다 끝나고 나서 애쓴 아내에게 수고했어, 정말 수고했어. 그리고 작은 선물이라도 준비하는 센스, 남편들이 갖춰야 할 너무나 소중한 덕목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그 자녀가 잘못했을 때 도대체 너 왜 그랬니? 라고 손가락질 하는 것이 아니라 괜찮아. 다시 하면 되잖아. 위로가 아이의 마음에 오래 남는 향기가 되기도 합니다. 일터에서는 경쟁과 시기의 냄새가 아니라 성실과 신뢰의 향기를 남겨야 합니다. 내가 맡은 일을 책임 있게 감당하는 모습, 동료에게 때로는 힘들어하는 동료에게 먼저 손을 내밀면서 내가 도와줄 거 없을까? 내가 도와줄게. 이 놀라운 위로의 말이 복음의 향기를 흘려보낼 수 있는 또한 놀라운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성도들에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는 따뜻한 말과 조용한 섬김이 곧 주님의 향기가 됩니다. 여러분, 향기는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 향수병을 이렇게 열면 저절로 향기가 퍼지는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삶에서는 예수의 향기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애써 향기를 내는가가 아니라 내가 성령님께, 하나님께, 예수님께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어떻게 붙들려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작은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주님의 향기를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향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로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그 향기는 어디서 출발되었을까요? 아까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향기, 그 놀라운 희생의 향기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과 믿음의 선진들을 거쳐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향기를 이어갈 차례는 바로 나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교회 안팎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곧 복음의 향기가 될 것입니다. 그 향기는 어떤 이들에게는 위로가 되고, 어떤 이에게는 도전이 되고, 어떤 이에게는 구원의 길을 안내하는 생명의 향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셔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셔서 여러분들의 삶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향기를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귀들이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운전대만 잡아도 다시 한번 그 생명의 향기가 아니라 죽음의 향기를 흘려보내기 위해서 얘네들이 얼마나 공격을 하는지 몰라요. 계속해서 선포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애명 가운데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예전 제가 이제 전임 전도사에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이렇게 목사님들과 같은 이제 책상을 놓고서 이렇게 근무를 하는데 옆에 바로 선배 목사님 책상에 A4지로 뭐라고 써 있냐면 나는 목사다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서 저걸 왜 저렇게 적어놨을까? 부담스럽게. 그래서 이제 차 한잔 마시면서 선배님께 물었어요. 목사님, 저렇게 써놓으면 너무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부담 가지고 살아야지. 거룩한 부담감 가지고 살아야지. 너무나도 부족한 인생을 목사로 불러주셨는데 나를 목사로 소명을 허락하시고 목사로 불러주는데 나는 목사도 살아야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거룩한 부담감 가지시기 바랍니다. 운전할 때에도, 일상에서도, 아내와 남편과 대화할 때, 자녀들과 대화할 때에, 직장 후배들과 직장 일터에서 그 누군가가 대화할 때에 10년 가운데 계속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향수병을 열면 향기가 난다고 했잖아. 여러분들이 입을 여는 순간 여러분들의 향기가 진동하게 됩니다. 그 열려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가정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 향기를 진동하는 여러분들의 인생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사랑이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사랑이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너를 통해 사랑이 너를 통해 기쁨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기쁨이 흘러가리.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먼저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지금 말씀하여 주시는구나. 그래,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내 스스로의 인생 가운데에는 그 향기를 풍겨낼 수 없지만 내 안에 예수님 계신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바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렇게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영혼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품고 살아가는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이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흘려보는 인생 살아갈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때문에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인생 살기를 주님 원합니다. 이 시간 잠잠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를 부족한 인생을 그리스도의 향기라, 우리의 존재를 그리스도의 향기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씻어 주옵소서. 혹여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직도 악취나는 삶의 죄악의 찌꺼기가 있습니까? 악취를 내게 하는 모든 삶 가운데 아직 부족한 성품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닦아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마음껏 흘려보내는 귀하고도 복된 소중한 정결한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의 광고판 되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누군가 우리의 인생의 한 자락을 보면서 아버지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아버지 주님 작은 예수를 발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로. 우리 다시 한 번 더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 나의 마음을 만져주소서.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두 손을 가슴에 포개어 얹겠습니다. 가슴에 포개어 얹고,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결국에는 반드시 생명의 향기를 진동하는 그리스도의 향기, 그 이름에 걸맞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만져달라고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보혈로 우리를 덮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 그 십자가에서 흘러나온 그 보배로운 피를 우리에게 덮어주시옵소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옵소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그 보혈로 다 닦아내시옵소서. 아버지, 그 보혈의 향기를 맡으시고 아버지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진동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생명의 향기로 우리의 영혼육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입술을 열어 아버지 우리의 얼굴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한 자락 한 자락의 삶의 구석구석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향기가 진동할 수 있도록 우리를 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보혈로 우리를 절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보혈로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안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품 안에 향기 나는 주님 품 안에 우리를 안아 아버지 그 향기가 우리 가운데도 물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보혈에 젖어들길 원합니다. 아버지, 생명의 향기에 젖어들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십자가 그 보배로운 피에 절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에 절여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달릴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물 가지고 우리를 씻겨주시든지, 하늘문이 열리고 주님이 허락하신 그 성령의 불로 우리를 태우시든지, 우리의 안과 밖을 다 씻어주시사 우리의 심장 가운데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 예수님 흘려보내는, 그 십자가 향기 흘려보내는 귀한 정결한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누군가는 우리의 말 한마디를 듣고, 어떤 이들은 우리의 행동 하나를 보고 저희에게서 작은 예수가 보인다, 미디에이터가 보인다, 그들에게서 생명의 향기가 진동하는구나, 어떤 이들의 입술에서 우리를